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하여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차량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도보로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한번 오래간만에 오래된 찬양인데 찬양 한번 드립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병탈아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아멘,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아멘,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 설교 전에 이 찬양을 올렸는데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행복한 시간 될 줄로 믿고 감동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헌금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강해를 마감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목사에게 있어서 헌금 설교는 분명히 지뢰밭을 건너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설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해서 상당히 큰 부담감을 갖고 8장과 9장을 연구했고 오늘 그 막을 내리게 되는데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오늘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본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지난주에 드렸던 권면처럼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어 단어의 신조어 중에서 silver lin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silver lining이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열어서 안쪽을 보면 이 안쪽에 실이 아니라 실버, 은으로 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라이닝이라는 단어가 안에 내쪽에 있는 벽을 말하기 때문에 옷감 안에 내쪽을 보니까 거기 생각지도 못하게 은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단어가 실버 라이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적은 돈을 갖고 내가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여긴 옷을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입고 옷을 펼쳐보니까 안쪽에 재질이 옷감이 은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수지 맞았잖아요. 싼 값으로 샀는데 안에 은이 있으니 얼마나 수지 맞은 장사입니까? 그래서 실버 라인이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낭망이 조금 후에 또 다른 결과로 이어졌는데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 나라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날 그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항에 늦어서 타지 못했습니다. 5분 후에 그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뉴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불행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행운이 된 것,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실버 라이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베니스, 라틴어로 베네치아라고 하지요. 물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연간 약 2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전 세계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 도시입니다. 문제는 이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다 보니까 집들 밑으로 흐르는 그런 물들이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관광도시로 폐수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가면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보다는 도리어 오염투성이 있는 악취나는 도시로, 오명 깊은 도시로 전락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관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6개월 만에 그 물에서 물고기들이 뛰놀게 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실버 라이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어 단어로만 이러한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흔히 쓰는 이와 비슷한 한자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설교에 있는 제목 역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설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베네치아가 코로나로 인하여 썩은 물이 물고기가 뛰노는 물로 바뀌었다면 어떤 신문에 제가 그거 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라지자 자연이 나타났다. 이게 역설인 거지.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역설이란 이런 단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설이란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말한다. 문학에서 모순을 이용해 어떤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는 표현 방법을 말하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어로 사용할 때 역설이 담겨 있는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이잖아요.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거인, 역설입니다. 또 하나, 우리 젊은 연인들끼리 많이 사용하는 문장 중에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런 역설의 표현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 유명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역설입니다. 제가 오늘 왜 역설의 단어를 여러분에 강조하는가? 오늘 마지막 헌금의 역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 연보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5가지를 제시했음을 살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하고, 연보의 액수는 정하고, 인색하지 않게 행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 다 같이 아멘. 이 5가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구제 헌금에 대한 방향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지만 지난주 고미주 집사님의 설교의 리플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감동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고향교회에 어린 시절 때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목적은 건축 헌금을 위한 부흥회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흥회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그때 정말 충격받았던 것은 그 당시에 오셨던 부흥 강사 목사님이 건축을 위한 부흥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었는데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작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하면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많이 거쳤습니다. 그날 단위했던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 경매사였습니다. 경매는 경매장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5가지로 권면했던 5가지의 구제 헌금에 대한 방법을 떠나면 그건 경매와 똑같습니다. 바울은 부흥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돈 내고 돈 먹게 만드는 야바이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성도들인데 너희들이 힘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주면 그러면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불우한 가난한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를 강조하며 구제헌금을 독려한 것입니다. 오늘 그 구제헌금의 독려의 메시지가 본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좀 딱딱한 구어체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헌금의 역설이라는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헌금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게 뭘까?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헌금의 역설입니다. 조금 전에 10절을 읽었는데 요즘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자라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헌금을 내가 합니까? 지금 방송 통해서 설교 듣고 계신 분은 그럴까? 목사님 그럼 내가 하지 다른 사람이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하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15절에 헌금이 은사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헌금은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딴지 걸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헌금하도록 만드셔서 내가 헌금함으로 인하여 나를 영적 삶에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헌금하게 하신다고 10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헌금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기분 나쁩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판서를 좀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원이었습니다. 서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글씨를 잘 못 쓰지만 학교 다닐 때 정말 제가 글씨를, 판서는 잘 썼습니다. 잘 썼으면 잘 썼는지 아십시오. 잘 썼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 때는 베이비붐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한 반에 70명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 담임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강덕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오늘 동기생들을 위해서 칠판에 써라.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보부도 담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칠판에다가 제 잘 쓰는 글씨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칠판에다가 판서를 대신해서 선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왜 너무 좋았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70명, 60명 된 학생들 앞에서 강덕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서기를 못하신 분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선생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지명해서 나를 택하여 동기생들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기억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은 기가 막힌 감사입니다. 지금 전라도 익산에서 남편의 고향이 익산인데 내려가신,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진해교에 있을 때 지사 충성하던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제가 진해교 심음할 때 정말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달란트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때도 적은 나이는 아니셨는데 어린이 전도협회에 참석해서 직접 본인이 가셔서 열심히 사역했고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권사님을 주일학교의 사역자로 임명했습니다. 권사님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사역자로 임명했습니다. 신바람게 사역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 권사님이 사역했을 때가 제가 짐작할 때 진해교회 주일학교 사역 중에 가장 부흥할 때였습니다. 정말로 많이 부흥했던 때였는데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제 목양실에, 그때도 목양실이 3층이었는데 3층의 목양실로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뭘 믿고 주일학교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경제적인 도움도 별로 주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눈물 글썽이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일 맡은 것에 대해서 시비 골라 올라온 게 아니고요, 너무 감사해서 올라와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권사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막 그 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 아이들 사랑하시잖아요.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맡겨서 귀한 사역 감당으로 만들었는데 신바람나게 사역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훗날 지금 저에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기억해 주셔서. 누군가가 본인을 인정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이 감격이 별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표현하신 것이 헌금이라면 이것보다 엄청난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연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주셨다. 그것을 주심으로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 더불어 그것을 인하여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만한 삶으로 이끄신다. 이 복에서 탈락되는 성도 없는 우리 새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헌금의 역설인 것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안에 서가는 귀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을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이 구절도 읽겠습니다. 이 구제 활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풍성하고 넉넉한 감사를 낳게 합니다. 그렇다면 헌금의 두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뭘까요? 헌금 행함은, 연보를 행함은 행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감사를 알게 해주는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짜릿한 감동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 권면은 기가 막힌 단발마적인 감동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감사를 알게 해준다고 하니 그것도 연보를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연보를 통하여 그 혜택을 받는 자까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니, 이 얼마나 큰 헌금의 역설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헌금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이런 개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이런 표현 쓰는 게 정말 위험하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공돈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했다면 그 결과로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헌금의 역설입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뭘 확신했는가? 그래, 이 헌금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한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여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함께 감사로 교통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관문을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닥치는 성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약 2, 3년 정도 사역을 감당했다고 보는데, 변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2,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 빌립보 성에 들어가 첫 번째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얼마나 빌립보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로디아를 만났고 그 성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했을 때가 주전 50년 정도로 산정합니다. 50년부터 52년 정도로 2차 전도 여행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써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학자들의 논란은 많지만 가장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로마에 있던 어떤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는 가이사랴에 썼다고 하지만 저는 로마 쪽에 많이 부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어떤 감옥에서 편지 썼다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어느 시점에 이 편지를 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빌립보서의 저작 연대를 55년부터 길게 62년, 사도 바울이 64년쯤에 순교를 당했다고 보니까 이 넉넉 잡고 55년부터 62년 사이에 로마였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 대한 공부의 해석을 하는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게 50년이에요. 50년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것은 55년부터 62년 사이에 썼다고 하면 아주 짧게 잡으면 5년, 길게 잡으면 12년 정도가 되겠지요.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빌립보 성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 썼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성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1장 3절 5절 말씀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노란 거 보이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넓게 잡아서는 5년, 길게 잡아서 12년 동안 1차, 2차 사역을 하고 3차 사역을 하고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자비랑 사역을 도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선교비를 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서 다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불의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각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만큼 감사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구제헌금, 헌금 드림은
감사를 탄생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을 맞이해서 선교위원회에서 32구자를 피선교지에 선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1년에 32구자를 도우면 1년에 선교비로 나가는 금액은 19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건 순수한 선교위원회 사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대외 사역을 다른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된 것에 대하여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 제가 눈여겨봤던 한 제자가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일본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제자 선교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금년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적지만 협력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뒤에 약 일주일 뒤에 이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선교지에 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연금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종료하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제천세인교회와 성도님들, 목사님 일본 사역과 저희 가족을 위하여 재정적인 후원을 왜 결정하셨습니까? 어제 저녁 목사님 연락을 받고 사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당혹감과 함께 감사함이 교차하였고 우리 주님께 이런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지 혹시나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인 아내와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일본인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이 소식을 알리니 함께 깜짝 놀라셨습니다. 일본 말에는 엔요시나 구테모 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저 일본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신 호리우치 아키라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의를 너무 사용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선의를 은혜와 감사함을 받고 그에 대한 보답을 성의껏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일본 선교사역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제천교회 세인교회의 동역자들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만간 저의 가족 소개와 사진 그리고 일본에서의 사역 소개와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이레미야 29장 11절. 2021년 새해 제천세인교회 모금의 선교 사역 위에 미래와 희망이 가득 넘치는 한 해의 길을 위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신옥철 선교사들이 글을 읽다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는 일체 물질의 사용은 물질의 통용이 아니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통로인 것을.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세대지 설교하려니까 급한데 마지막 드립니다. 마지막 맞춰야 돼요. 13절로 15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기억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세 번째, 연보행함은, 헌금함은 최고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견인차임을 알려줍니다.
13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직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겠다. 이 직무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무슨 뜻입니까? 섬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디콘이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들은 공개했습니다. 공개라는 말은 섬겼다 이 말입니다. 집사들이 행했던 것은 뭐다? 섬겼다. 그러면 이 섬겼다는 이 단어 디아코니아를 직무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이 섬김에 헌금도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행하는 것을, 이 직무를 증거로 삼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헌금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직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역설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헌금을 통하여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직무를 통하여 증거를 삼아 구제연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역설이 있다. 그 역설이 뭐냐? 지극한 은혜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 지극한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극한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이 지극한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형용사로 되어 있지만 언어 성경을 보면 동사입니다. 초과했다라는 뜻이에요. 초과했다, 휘포말로라는 뜻은 초과했다,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연보를 통하여 그리고 헌금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뛰어넘는 은혜일 것이다. 넘치는 은혜일 것이다. 내가 은혜를 넘치도록 줄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은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헌금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초과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초과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보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때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공급받는 주인공들이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에 JTBC에서 Sing Aga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걸 보려보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에 맞물리면 가끔 보게 되는데 어느 날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그리고 상투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 참 노래를 잘하는 가수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승윤이라고 하는 30호 가수입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나오네요. 저 가수입니다. 그런데 저 가수가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저 이승이라는 가수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굉장히 상투적이지 않고 파격적인 음악을 하는 이승이라는 이 가수가 이재철 목사의 아들이라니, 제 멘토 삼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니 생각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땐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라는 뉴스를 듣고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DNA, 정혜주 사모님의 DNA가 얼굴에 보였어요. 신기했습니다. 양쪽 다 닮았습니다. 제가 정혜주 사모님도 알거든요. 근데 양쪽 다 닮았습니다. 아십니까? 자식은 아무리 피하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닮았다는 것을. 김기순 집사가 그랬대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사모님, 이원 전사님이 설교할 때 웃을 때는 사모님이고 설교할 때는 목사입니다. 어디 갑니까? DNA가? 어디 안 갑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성 목사님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더욱 충만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 더 나아가 영적 감각들이 참여하고 파트너가 되고 신적 생명을 함께 나누는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반영하는 형상으로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DNA를 잡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DNA를 담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고 믿습니다. 헌금의 역설 가슴에 담고, 상투적인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귀한 말씀인 것을 각인하고 오늘 세 가지의 헌금의 역설을 모두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능력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헌금하는 시간에 시청의 직원이 나와서 오늘은 카운트까지 하고 가네요. 다음 주부터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대면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주님께 맞이하여 부족한 종이 참 부담스럽지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헌금의 역설을 가슴에 담고 우리 교우들 이 복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우리 교우들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헌금하는 자의 역설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귀하게 받으시고 성도들 신바람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일터, 경영터, 직장, 범사,
가족까지 함께하여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은혜가 오늘 주님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그렇군요, 헌금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군요, 감당하겠습니다. 결심한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사역에 앞장서가고 있는 우리 세인교회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